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평안하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자유하라. 자유하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유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자유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자유하라. 자유하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유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자유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기뻐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기뻐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평안하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평안하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평안하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름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헤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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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평안을 통해 편견을 무너뜨립시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아멘. 제가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4년을 일하고 있고 이제 5년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처음 개교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했던 기간과 학교가 세워져 지금까지 성장한 시간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3분의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4번째였는데 이제 학교에는 40명 가까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참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곳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결혼한 연차도, 자녀들의 나이도, 교사로서의 연차도 제일 많은 축에 있다 보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도 가장 먼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이래저래 설명을 해줬지만 이제는 모두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말로만 듣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대답해줍니다. 모두 직접 겪어야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양하지만 또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 대답을 듣고 전 안 해야겠다고 이렇게 손살해하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다들 보면 그래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야 힘듦은 기쁨을 내포하고 고난은 환희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모두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이들의 상처와 고난을 열심히 들으며 공감하려 한다 해도 가장 큰 공감은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같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에게 말입니다. 경험과 공감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이 때문인데요. 저도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정말 2, 3일을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만 걸렸었는데 저희 정의사모는 백신 접종했을 때 정말 며칠간 알아 누웠어요. 너무 아파했거든요. 근데 저는 백신 접종할 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의사모는 철저했어요. 걸리면 안 되겠다. 근데 막상 저희 집에서 저만 걸려서 아파 보니까 이 전염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경험해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팠지만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또 이렇게 지도자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 몸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공감 능력이
크신 분이셔가지고 굳이 코로나 겪지 않으셨어도 얼마나 아파하시는 거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또 찢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 그러신 것 같아요. 코로나는 이제 바로 옆 지인들까지도 다 걸려서 이 아픔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잘 다스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김영삼 목사님도 빨리 나으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정말 아프신 목소리로 저에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실지 아니까 제가 그냥 바로 네,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답하고 통화가 끝나니까 목사님 아프셔서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랑 설교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고 막막했습니다. 또 정말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또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안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편견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많이 들어보셨고 생각해 보셨고 또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셨을 텐데요. 또 피해를 당해 보기도 하셨을 테고, 혹은 피해를 주셨을지도 모를 그 단어 편견의 정확한 의미부터 찾아봤더니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인데요. 우리가 성장하며 배우고 본 것은 사실 그것이 참된 진리와 부합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와중에 우리에게 그냥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참된 것을 배웠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항상 참되고 진리인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가 교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끊임없이 편견과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생각과 상황만을 통해서 문제되는 아이나 또 그런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정말 어쩔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근심과 걱정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많은 긍정적인 말씀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 스스로 가진 편견 때문에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내 삶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인사치레가 아니라 제 생각에 모두 저보다 훌륭하시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가진 편견적 견해도 훨씬 덜 하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완전히 없다라고 하시기에는 부족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일을 했던 지금 있는 학교 말고 그 전에 있었던 학교에 그 학교에서 다닌 지 한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졸업생들을 맡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 입시를 앞두고 저마다 꿈을 안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한 학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수많은 핑곗거리로 학교에 지각을 하고 모든 선생님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친구였습니다. 보통 엇나갈 때가 있죠, 청소년 시기에. 그런데 보통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정신을 차리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사실 너무나 이해심 많으신 부모님과 조부모님 속에 자랐고, 또 누나도 훌륭해서 그 학교에 실습을 올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어찌 보면 너무 모든 걸 이해받고 자라서 또 노는 것이 너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집에 전화하면 학교에 안 와서 분명 학교에 간다고 나섰는데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또 올 때는 꼭 병원에 들려서 약봉지를 챙겨와요. 그리고 배가 항상 아픈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또 매우 좋아하고 잘해서 무슨 시합이나 경기가 있거나 하면 그때만큼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당연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친구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절차이고 징계였습니다.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운이 좋은 건지 그때 담임이 이해심 많기로 소문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오히려 졸업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만두게 된다면 그 친구는 정말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좀 나눠 먹어가며 억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선으로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행동들이 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었지만 더 그 친구들을 잘 알 수 있었던, 그 친구를 알 수 있었던 담임 선생님으로서 제 시선은 그 좋은 환경이 그 친구를 언젠가 바로잡아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자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호주에 가서 성실하게 앞가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신세지지 않고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너무 많이 놀아서 이제는 그만 놀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스승의 날 연락이 왔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잘하고 배포가 크고 집념이 강하고 하지만 공부는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싸워서 친해진 막역한 사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운동이면 지고 못 사는 그런 사이로 함께 컸습니다. 그 친구와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 친구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면 이 친구는 결국 대학도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는, 제가 듣기에는 직원의 복지를 매우 생각하는 훌륭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 친구에 대한 믿음과 편견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릴 적부터 가진 큰 배포와 집념을 보면 저는 늘 넌 분명히 큰 사업가가 될 것 같아 하고 격려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집안이 부자도 아니었던 친구이기에 저런 자리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편견, 집안에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편견의 시점으로 그 친구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자리까지 이른 나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으니 말입니다. 지금 편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편견에 관한 이야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라헬이랑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죠. 네, 그런 우리가 잘 볼 수 없었던, 잘 생각하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 그것도 어쩌면 편견에 속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편견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책임질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살렐은 애굽에서 정교한 것들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보석 깎는 일, 나무 조각하는 일 등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명에 의해 각종 건축물들의 조각을 새기거나 장식을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생각해보면 그는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조각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살렐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며 출애굽기에 써 있습니다.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며 조각했던 브살렐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덧입게 되어 완전히 다른 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 놓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꾸미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사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누군가 보기에 좋지 않은 그 재주와 행해졌던 악한 일조차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덧입는 순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편견으로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쓰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금 보이는 모습,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랑 정희 사모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저는 둔감하고 저희 아내는 민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람이 피곤합니다. 근데 민감한 사람 옆에 둔감한 사람도 같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민감한 사람에 비할 바는 못할 테죠. 아내가 민감함으로 힘들어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 민감함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그로 인해 건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응원을 합니다. 그 밖에 민감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어떤 훌륭한 섬세함으로 변모하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민감함에 감사하자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덧입는 순간 얼마나 멋지게 변모될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편견의 벽을 부술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죠. 편견이 막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편견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화나 오늘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편견은 용기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은 넘어서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은 지지와 믿음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은 내 생각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은 것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은 상대에 대한 공감, 어쩌면 상처와 아픔의 극복에서부터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견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순간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벗어 던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우리가 제어할 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재단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살렐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영이 깃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든든한 성전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까지 지닌 편견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회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성전을 구축함으로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지금과 비교하자면 공동체인 교회라는 성전을, 공동체의 시작인 가정이라는 성전을,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든든한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들이 올바로 자리 잡고 있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 편견의 벽을 허물 힘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안함을 주는 든든한 성전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나와 상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편견에 울타리를 불 수 있으며 주님의 영이 깃든 올바른 울타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킴으로 평안함을 이루어야 너그러운 마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행복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편견을 벗기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도적이 자리 잡고 음란이 자리 잡고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편견 없이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의 평안함이 없이 어찌 상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편견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를 편견 없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내 안에 온전한 성전이 진정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편견 없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평안함을 통해 편견을 무너뜨립시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편견의 벽을 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온전한 성전의 구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속에 진정한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교회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긍정이 넘치는 삶이길 기대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모두를 긍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상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성전이 구축되어 평안한 가운데 상대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자라는 이 말씀 저에게 주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너그러이 모두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질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목사님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많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넉넉한 평안함을 주셔서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